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3부 예배 그래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출석하셨네요. 코로나가 이제 조금 예배의 완화를 조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서 백신 맞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100명까지도 우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네, 아마 이제 11월 가운데서는 아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아마 가서 코로나와 함께 또 마스크와 함께 그냥 가는 그러한 날이 곧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예전에 오셔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또 예배 속에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0월의 네 번째 주일이죠. 이 10월 달은 한 주가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섯째 주일가 있어요. 다음 주일이 10월 마지막 31일이죠. 종교개혁일이고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 10월 24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연락이 왔는데 자기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많은 검사를 했더니 폐암말기라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 날 다시 또 한 번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그 폐에 7cm 암덩어리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항암 치료하면은 줄일 수 있대요. 그럼 줄이면 수술이 가능하대요 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꼭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약속 시간을 잡아서 그 다음날, 요즘 병원에 가는 게 어렵잖아요.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병원이 그래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입구를 잘 통과해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가지고 바코드를 했는데 우리는 바코드도 없이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병실은 못 가고 그분이 바깥으로 이제 나와서 그래서 다른 외진 공간에 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도 희망적이잖아요. 항암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줄여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하니까 희망적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안수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하며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띠리리 왔어요. 목사님, 암이 아니래요. 너무 반가운 목소리로 암이 아니래요. 조직검사 결과가 암이 아니래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처음에는 폐암 말기라 수술조차 할 수 없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온 절망 속에, 그러다가 7cm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항암으로 줄여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 이야기가 있더니 그 다음에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일도 있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소망, 여러분 바라고 있는 최고의 소망. 여러분, 이 21세기가 어떤 시대냐면 로또 시대예요. 로또, 대박, 로또, 인생 역전. 이 21세기 로또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로또. 그래가지고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가장 소망하는 게 뭘까? 로또일까?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부동의 1위 뭔지 아세요? 건강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최고의 소망은 건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은요, 작은 것이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거기다가 불치병, 거기다가 난치병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요, 정말 이런 중한 병에 걸리면요, 그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요, 최고의 소망은 건강에 두고 있다는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질병을 못 쫓아가요. 여러분, 달나라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조차도 지금 우주선을 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주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아직도 질병을 못 쫓아간다니까. 이 과학과 의학이 질병을 못 쫓아가요. 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질병은 벌써 더 앞에 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질병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병에 걸리면요, 그때부터 뭔가 붙잡고자 하죠. 그 붙잡고자 하는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마음이 강박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람조차도 그 질병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질병이 그에게는 큰 위기지만,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하여 오히려 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로또가 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도 치유받게 되어지는 역사, 그건 로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병이 어떻게 오는 걸까요? 질병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해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있어요. 질병,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요. 그때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하죠.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질병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죄로 인한, 죄의 결과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38년 된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데, 고쳐 주시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중풍병자, 38년 중풍병자가 자기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요. 근데 정작 자기를 고쳐 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몰라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줬는지 아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그에게 있어서 그 중풍병은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때로 우리의 질병이 죄로 인하여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 이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잘못된 관리로 인하여 올 수도 있어요. 음주, 흡연, 과식, 탐욕,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 질병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요즘 21세기에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있다면 그건 환경적 요인이죠. 오염,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해 물질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 과학이 주는 편리함 속에서 오는 그런 이 자연적인 그런 요소들, 환경적인 영향들 굉장히 많죠. 그것으로 생기는 그런 질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그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가장 심각한 병은 뭘까요? 암일까요? 에이즈일까요? 치매? 다 심각하죠. 이 육체적인 질병 같은 것들 다 심각하지만요, 이 육체적인 질병과 더불어 영적인 질병, 이것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질병, 이 영적인 모든 질병들을 담당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 병든 우리들을 위하여, 그게 육체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병든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 주님께서는요, 이 질병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은 이 질병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야고보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실요,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을 가져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붙잡는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치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야고보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바로 그것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목사가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그게 병원입니다. 제가 아파서 가는 경우는 뭐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신방가, 병원 신방가는 그 일이 아주 많습니다. 병원을 찾아갈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아, 병원은 10,000원이구나. 병원비가 10,000원이 아니고 병원이 10,000원이에요. 가득 차 있어요. 공짜로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닌데도 가득 차 있어요. 그 병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줄을 서서 그 병원에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요,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대단히 많아요. 미국에서는요, 매년 2천만 명, 우리나라 거의 절반 가운데 해당하는 2천만 명의 성인들이 피곤함, 슬픔, 무기력증과 같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우울증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이 우울증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만큼 이 정신질환은 온 가족을 다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질병의 병명을 알 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증상은 있는데 이게 뭔 원인인지 무슨 질병인지조차도 파악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의사들이 전문의라고 하지만 전문의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 이름도 없는 병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병들도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지도 못한 병도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죠. 또 어디를 찾아갑니까? 철학관도 찾아가고 점집도 찾아가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질병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뿐 아니라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속장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집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과 관계된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중보의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왜? 야고보 기자가 바로 병든 자가 가져야 될 그 첫 번째 자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큼 좋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 병고침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죠. 그러나 의사가 수술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의사가 째는 것은 해요. 의사가 꼬매는 것은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살이, 모든 신경이, 모든 세포의 조직들이 재생되고 연결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건 의사가 못해요. 의사는 째고 덮으면 끝이에요. 그 모든 세포의 조직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 쓰죠. 여호와 라파. 그 여호와 라파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원칙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원칙입니다. 5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원칙이 뭡니까? 첫 번째 원칙은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우리가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된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8년 중풍병자에게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였다는 거죠.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원칙 중에 하나는,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첫 번째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바로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 회개하는 일. 세 번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이 병든 자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꼭 필요한 거죠. 마가복음 5장에서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찾아다녔지만은요, 결국 모든 가진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의 병은 점점점 깊어졌어요. 12년 동안 점점 깊어졌어요. 모든 돈을 다 허비해버렸고, 그리고 병은 점점 깊어진 이 여인이 어느 순간에, 그의 순간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이었어요. 진작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2년 동안 그 모든 돈을 다 허비해버린 이 여인, 점점점 그 병이 깊어진 이 여인, 결국은 그 여인이 깨달은 것은, 그 여인에게 온 생각은 뭐였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믿음의 생각,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했던, 그래서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
사실 이 여인은요, 하여라는 여인입니다. 혈우병 하여라는 여인. 여러분, 여인이 하여를 하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율법이요. 그리고 그 여인과 몸을 접촉하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인은 군중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질병을 감추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옷자락 만지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까요? 자기를 감추고, 그러면서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발각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의 생각이 결국은 주님께로 간 거죠. 어떤 것들을 다 뚫고, 모든 장애물을 다 뚫고, 갈 수 없는 상황을 뚫고 가서 결국 주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믿음의 생각으로 그의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 만짐으로 이 여인은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두 소경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생각, 내가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난 구원받겠다는 이 믿음의 생각,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 생각뿐 아니라 그걸 뚫고 나오는 거죠.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뚫고 나오는 거죠. 뚫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까지 될 때에 그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고쳐주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기다리시고,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믿음 있을 때까지를 또 믿음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결국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시죠. 그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요. 그 불뱀의 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게. 모세가 하나님 땡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백성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불뱀의 독에서 다 해독되는, 치료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 선포해라, 외쳐라. 그래서 부랴부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들죠.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아, 이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놋뱀을 바라봐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음의 독, 그 불뱀의 독에서 다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다 고침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놋뱀에 무슨 치료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치료자로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여인처럼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처럼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기름 붓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도록 기름 부음,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하나님의 만지심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구별시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학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의약품이 우리에게 치료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치료의 능력은 우리 주님의 기름 부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기름 부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용서의 기름 부음입니다. 용서. 내 안에 있는 것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용서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용서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님의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일이죠.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의의 사람,
변화되는 의의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면 그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의로움으로 구별되어지는 기름 부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용서하며 그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구별되어지는 그런 의인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인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면 그 기도는 크고 능력 있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된 자, 의인의 삶, 용서하는 삶, 하나님 앞에 새롭게 치유받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